오늘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대하면서 우리는 여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그런 종귀를 입은 존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을 마치 자신 역시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여기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인간은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 등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무시한 채 우상의 모형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것이 우상숭배의 근원이지요. 즉 하나님을 자신들의 상상에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말이지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성과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의 숭고함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감각으로 측량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시공간에 갇혀 지내는 존재이다 보니 늘 감각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외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습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늘 애굽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신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그때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죄의 노예로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사도가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를 그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려는 습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라고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78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기에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그러진 본성은 이러한 복을 우리의 자유를 옥죄는 사슬이나 멍에처럼 여겨 이것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며 설령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나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편취해버리고 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늘 진심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며 매일을 그분을 섬기는 시간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패역한 존재였기에 그들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의 대우는 10절에 내가 그들에겐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는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을 하는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모세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아뢰었던 것처럼 주님은 죄를 범한 우리를 아버지의 것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자신의 삶을 불태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중보자의 역할 때문에 그의 희생 덕분에 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 즉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과 그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